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37절과 38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이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신 거거든요. 분별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비판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셨습니다. 판단하셨고 정죄도 하셨고 비판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비판은 안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과 판단력을 주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히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시면 옳은 것은 어떻게 말하래요?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성과 판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그런 거 사용하지 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이성과 말씀의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믿음만 있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영을 통하여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분별하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안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서를 저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의 맥락을 살펴보는데 참 좋아서 오늘은 제가 병행해서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보기에 비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여주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준이 있죠. 우리가 들이댄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이댔을 때 그 기준과 잣대가 너희에게 그대로 들이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누군가를 저 사람 너무 게을러, 왜 저럴까,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해 라고 비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합시다. 비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비판하는 순간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얼마나 내가 정직한지 내가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 그대로 하나님이 들이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비판을 하면 너희가 들이댄 그 기준, 그 잣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이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가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저렇게 성실하지 못해? 비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비판하는 순간 그러면 너는 얼마나 부지런하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이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안 했다면 안전한데 그럴 일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죠? 저는 묵상하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자 비판할 때 기억할 것. 내가 들이댄 기준 잣대를 누가 들이대신다고요? 하나님이 적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보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늘 한번 마태복음 7장 3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남의 눈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대요. 근데 누구 눈에 보여요? 내 눈에는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멈추래요. 먼저 내 눈을 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러면은 내 눈에는 먼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우습거든요. 잠깐 시간을 한 5초 드릴 테니까 너무 긴가요? 옆에 분들 한번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초 이상 한번 잠깐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부부끼리도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잘못하셨나요? 사실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의 눈 속에 티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사실 그 시간 너무 짧죠?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티가 있는지 제가 가끔 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아내한테 좀 여기 있나 봐줘 그러면 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눈에 호 불어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 결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제 눈에 있는 거 뺄 수 있지만 일부러 시켜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눈에 이제 티가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만약에 티가 있다고 하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유심히 쳐다보아야 티가 보입니다. 눈으로 티가 있을 때 이제 후 불면은 이제 꺼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눈으로는 티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게다가 눈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자기 눈에 따라합시다.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한번 막대기 눈에 크게 앞에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앞에 뭘 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 보겠죠. 눈에 뭐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남의 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들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려고 아주 가까이에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기어이 뭘 발견했죠? 티를 찾아낸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열쇠 키는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눈이 여러분 성하면 온 몸이 어떻게 된대요? 밝을 것이래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즉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때 선생님이 그 칠판에다가 백묵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 분필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노트에다가 이제 적게 되게 되는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니라 중간은 갔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이 맨 앞자리를 좀 앉혀줬으면은 잘 보일 텐데 중간이나 뒤쪽에 앉혀셔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무심코 엄마에게 엄마 앞에 칠판이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꼭 안과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안경점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눈이 그새 또 나빠졌네. 가지고 그때마다 안경에 바꿀 때마다 렌즈가 점점 두꺼워지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안경 안 끼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한 4년 전에 연속으로 교통사고를 한 3번 내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 운전을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좀 주의력이 떨어지시나 보다 그랬더니 3번 앞 범퍼부터 뒷 문짝까지 상대방 차를 그냥 쫙 기스를 내셔가지고 제가 아들아 잠깐 와라 보험 처리 좀 해줘라 해가지고 가서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운전 잘하시는 분이 왜 저러실까? 근데 그런 사고를 3번 내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가니까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내장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주 의사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형광등이 10개가 켜져 있는데 지금 아버지 상태는 형광등 2개만 켜진 상태로 이 상태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어쩐지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눈이 침침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지가 않으니까 주차 공간 능력도 떨어지고 혹시 부모님이 눈이 나쁘시면 바로 안과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하더니 이제 수술 받으시고 지금 운전도 예전으로 실력이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눈이 나쁜 사람. 여러분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남의 눈에 튀는 잘 발견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인정하기 싫은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로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어떤 분은 관심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마음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인생이 어떤지 잘 못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하지 않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중요한 건 하나도 못 보는 눈으로 남의 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놈들아 니네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남의 있는 눈에 티는 잘 찾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거라. 내 눈에 뭐가 있는지부터 거울을 보고 좀 확인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비판할 때 기억해야 될 것 2번째, 내 눈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은 먼저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거울을 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거울.
성경에 그 부분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23절부터 거울 얘기가 나오고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나를 비춰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무엇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먼저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는 성도, 이상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눈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내 눈 속에, 내 눈 안에 뭐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냐면, 아, 내 눈 안에 들보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내 영혼의 눈이 어둡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 눈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들보, 한 사람 티,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 같죠? 네, 아닙니다. 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티 있는 사람이 들보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데 제3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이거 티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3자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내 눈 안에 들보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안에 들보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빼주실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티는요, 빼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바람을 눈에 불어주면 빠집니다. 근데 들보는요, 수술해야 빠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받아야 하는 내 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허물이 내가 보였는데 먼저 내 눈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주님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치료해 주실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비판할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사실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설교자들이 많이 당황하는 본문입니다. 비판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또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인데 이 거룩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한테 전해봤자 그는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의 설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전도하세요. 저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설교도 하세요.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성만찬 얘기가 나와요. 거룩한 것, 진주는 뭐예요? 성만찬이니까. 개와 돼지는 즉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무한테나 성만찬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해석을 또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기본 원칙은 성경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맥 가운데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한 말씀 하시고 아직 그 말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예요? 비판과 관련된 해석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즉 비판할 때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비판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사람 봐가면서 비판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하죠. 누군가를 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때로는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주같이 귀한 비판과 여러분 귀한 권면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 목자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 구역장님들이 권면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진주같이 저는 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가서 툭 내뱉었을까요? 이 말을 할까 말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저분 살려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분명히 며칠을 기도하면서 찾아갔을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받는 자가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귀하고 거룩한 비판의 조언이 아무 쓸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비판하래요. 잠언의 9장을 보시면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뭐 하래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래요.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통하지 않습니까? 잠언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하지 말래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조언을 안 하고 권면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나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서 거룩하고 귀중한 진주와 같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받겠다는데요. 끝까지 가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다는 권면인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비판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됩니다. 다만 비판할 때 기억할 것. 첫 번째, 비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내가 비판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좀 먼저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할 겨를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때로 비판은 거룩하고 존귀한 진주와도 같지만 애정어린 비판도 쉽게 말해서 듣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좋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헤아린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겠다라고 하겠다면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들이대시겠다면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랬죠. 4가지 명령.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 4가지 중에 앞에 거는 부정적인 명령이거든요. 이 앞에 2가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이제 긍정적인 명령을 한번 봅시다. 용서하고 주라. 이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신다면 자, 적용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잣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시겠죠. 내가 큰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 잣대를 나에게도 하시겠죠. 내가 별것 아닌 거를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주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겠죠. 자, 누가복음 6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더 다음 놀라운 사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잣대 그대로 너에게 들이대셔서 주실 거래요. 너희에게 줄 것인데 더 주신대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 그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들이댄 그 잣대대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버리는 게 좋대요. 그렇게 하면 그 잣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실 것이래. 서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